하나님은 슬픔 중에 부르는 감사의 노래에 눈물교하십니다. 오늘 시편은 슬픔과 기쁨이 함께 담긴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는 시죠. 항상 슬프지만은 않고요, 또 항상 기쁘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은 슬픔과 기쁨의 교차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밀물과 썰물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쁨도 있고 또 슬픔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슬픔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친밀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감정의 요소가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에게 함께 울라. 우는 자들에게 조언하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충고하지 마세요. 네. 우는 자들에게 함께 울라. 네. 오늘 시편은 제가 애송하는 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슬픔과 기쁨을 함께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죠.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한다. 이야, 놀라운 메시지죠. 5절에 보면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울음이 깃든다는 게 히브리어 보면 유숙하다, 머물다. 울음이 깃드니까 기쁨이 떠나갔어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집을 떠난 기쁨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울음이 떠나갔다. 그런 시죠. 근데 이 시 속에 놀라운 건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이 슬픔과 기쁨을 함께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로 시작하죠. 내가 주를 높일 것은 12절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리이다. 다윗이 드린 감사가 뭘까요? 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감사는 뭘까요? 첫째로 슬픔을 이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11절 말씀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슬픔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슬픔을 알아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슬픔을 잘 알아주지 못하죠. 그래서 외로운 거죠. 늘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는 사는데 내 슬픔을 몰라주는 거예요. 내 아픔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외로운 거예요. 슬픔은 상실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것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때, 또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했을 때, 또는 빼앗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슬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요, 이제 사랑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상실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상실의 고통을 가장 아는 사람이 욥 같아요. 욥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가운데 아들 7, 딸 3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 하나만 잃어도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 곁을 떠나갈 때 어느 날 슬픔이 물밀듯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겉으로 아끼는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애완견. 여러분, 이 애완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집에 가면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남편은 자기를 몰라주는데 이 애완견은 자기에게 꼬리를 쳐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애완견이 상실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완견이 아프니까 목사님 중보기도 해주세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런데도 그냥 죽은 거예요. 목사님 명발이 없군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뭔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슬픔과 함께 찾아오는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죠. 고독이라는 것, 공허라는 것, 외로움이라는 것, 또 우울함이라는 것. 참 신비로운 거죠. 제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분의 글을 참 좋아하고 제가 강연도 좋아했는데 그분이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며칠 동안 우울하더라고요. 네. 낙담이라는 것, 불안감, 두려움, 수치심, 특별히 죄책감도 있잖아요. 부모가 이혼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두 가지를 경험하잖아요. 둘 중 하나를 상실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엄마 아빠가 자기 때문에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 아빠가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할 때 오는 괴로움이 큰 거죠. 목회서신을 이제 이렇게 제가 쓰고 나면 그 영어로 된 목회서신들을 몇 명 이렇게 영어를 하는 분들에게 좀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2세들에게 좀 보내주기도 해요. 지금 초청하신 집사님 아들에게 제가 보내면 이제 답신을 보내죠. 땡큐 목사님. 보통 한 줄로 와요. 땡큐 목사님. 오늘 담긴 목회서신 속에는 이전에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에 대한 용서와 또 제가 그들을 향해서 빌었던 용서와 축복의 스토리가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우리 아버지를 소송하고 괴롭히는 장로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분노가 나요. 우리 아버지 암에 걸려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만 생각하면 저 너무 괴로워요. 제가 답신했습니다. 나도 지금도 꿈을 꾼다. 나도 너무 힘들어한다. 나도 트라우마가 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있어 잘 믿어야 되고 교회 장로님들도 있어 잘 믿으셔야 돼요. 다행히도 그 형제가 지금 굉장히 사업도 잘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를 많이 위로해요. 내가 볼 때마다 그래요. 넌 참 아버지 닮았구나. 지난번에도 교회 이 건축 때문에 조금 힘들어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어요. 네. 오직하면 제가 2세 청년에게 연락을 했겠어요. 야, 좀 어려운데 목사님이 지금 10,000불씩 좀 모금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줄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한참 기다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10,000불이 아니라 20,000불을 보냈어요. 너는 어떻게 아버지처럼 똑같이 제너러스 하냐? 저는 다윗의 슬픔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원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를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원수가 있었던 거죠. 그의 병이 그를 슬프게 한 것 같아요. 다윗이 자주 아팠던 것 같아요.
많이 위로가 돼요. 저도 몸이 좀 많이 약한 사람이라 많이 위로가.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아프면 아파요. 아프면 외로워요. 너무 아프면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저랑 오랫동안 교제하는 목사님이 사모님은 미국에 계시고 목사님은 교수 생활을 하세요. 얼마 전에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좀 아파요.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사모님 잘해드려야 된다고. 아프면 더 외롭다고. 혼자서 애들 둘 키우는데 얼마나 외롭겠냐고. 욥이 모든 걸 상실했는데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그때 그 아내가 찾아와서 그를 더욱 외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위로하기보다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욥기 2장 7절 9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대단한 여자입니다. 되져라. 내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욥이 죽으려다가 너 때문에 못 죽겠다. 남자들은 청개구리가 있잖아요. 하라면 꼭 거꾸로 하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죽을지 몰라요. 여보 어떡해. 좀 그래도 살아야지. 그랬으면 에이 죽자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죽으라고 그러니까 에이 너 때문에 못 죽겠다.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우리 열받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뚝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많이 아팠어요. 시편 38편 6절에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다윗 때 여러분 슬픔은 아들이 죽고 아들이 그를 배신하고 왕위를 빼앗고 거절당하고 슬픔이 깊어지면 애통하게 되고 애통이 깊어지면 애도하게 돼요. 근데요, 이 애도의 과정이 참 중요해요. 이 슬픔이라는 게 밀려오면 이걸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감정들이 밀려오는 거죠. 제임스 화이트가 슬픔은 희망의 전주곡이라는 책에서 그가 경험했던 슬픔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루는 나의 삶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나는 간신히 버틸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내가 별로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딘다고 참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사람들은 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친척들이 떠나가고 친구들의 위로 전화도 뜸해지자 나의 내면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깊은 고독감이 나를 엄습했다. 그래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나는 아주 자그게도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나를 자극시키는 것들이 있으면 참을 수 없었다. 여러분, 내통할 때 울어야 돼요. 우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있어서 좀 미안한데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긴 하는데요. 제 아내가 이제 애인적 피해를 절단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의를 만나러 간 거죠. 이 수술의사가 닥터 제인 야나가와라고 이 UCLA 이 닥터인데 아주 탁월한 분이시고 참 이게 컴패션이 많은 분이세요. 우리 부부가 아주 고마워하는 분인데 수술을 마치고 이제 점검하러 갔죠. 그리고 헤어지는 길에 제 아내하고 그 수술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사진을 찍어놓고 싶어서 사진을 찍는데 제 아내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조용하게 물었어요. 여보, 왜 울었죠? 그랬더니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고마워서 울었대요. 둘째는 자기 왼쪽 폐를 잘라내버린 닥터에 대한 이상한 감정.
물론 마땅히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지 살겠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실감, 이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실의 고통을 치유하는 길을 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릴 적에 울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건 나쁜 겁니다. 울게 하셔야 됩니다. 눈물이 보석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언제 울어보셨는지요? 눈물은 참으로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에요. 영혼의 치유제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릴 때 우리 가슴도 함께 쓸어내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충분히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이렇게 울잖아요. 그 막지 마세요. 최근에도 우리 심지희 전사님 할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그 할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마지막 관을 닿는데 한 번 더 가서 어루만지고 우시고 또 한 번 더, 세 번째까지 가시는 거죠. 막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눈물은 보석이에요. 그 눈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셔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주 메마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눈물샘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눈물샘이 조금 눈물이 안 나가지고 이게 드라이지기 때문에 그 눈물약을 넣잖아요. 눈물은 마르면 나오죠. 우리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죠. 로버트 헤릭이라는 시인은 눈물은 고귀한 언어다. 예수님께서 껄껄껄 웃으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또 미소를 지으셨다는 표현도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웃으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셨다. 하나님이 우셨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에 보면 Jesus wept. 이 두 단어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우리를 움직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뭐 666 얘기도 나오고, 14만 4천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 어떤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숫자에 대해서 집착하는데, 이해는 되지만, 저는 요한계시록 때마다 늘 관심을 갖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하나님. 그리고 제 마음을 가장 적시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를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럴 때 보면 The man of sorrows,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A man of sorrows. 슬픔의 사람이었다. 사절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He carried our sorrows. 우리의 슬픔을 등에 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는 거죠.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신 그분, 그분이 우리를 이루어하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 슬픔을 춤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셔야 돼요. 11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슬픔이 머무는 게 아니고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나이다. 히브리 시인은 이렇게 반복을 해요. 똑같은 걸. 슬픔과 베옷, 춤과 기쁨이 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감정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을 때 슬픔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는 난 더 이상 웃을 수도 없고,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웃어요, 목사님? 어떻게 여행을 가요? 내가 어떻게 친구들하고 같이 노닥거릴 수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이해는 되지만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애도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나면 이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설령 남편과 아내를 보냈다 할지라도, 그 사랑스러운 분들이 기억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뻐할 때 우리 떠나간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구절을 보면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 슬픔 중에도 소망을 품는 까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슬픔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슬픔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사야 60장 10절에 오게 되면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는 거죠. 전도 3장 1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5절을 보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히 찾아올 때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요.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려면요,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춤을 추기 위해서 손을 내밀시려면 가까이 와야 돼요. 우리가 기쁘고 날뛰고 뭐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가까이 오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춤을 추려면 함께 추는 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춤 말고 뭐 지랄춤이 있더구만요. 지랄춤. 그런 춤 말고 이렇게 함께 추는 춤, 음악에 따라서. 그런데 헨리 나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상실의 슬픔이 춤의 첫 스텝이다. 우리는 마땅히 상실을 슬퍼해야 한다. 이것이 춤의 첫 스텝이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대개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치유와 춤은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한다. 여러분, 슬픔 춤이 많아요. 우리 민족은 슬픔 춤이 많아요. 슬픔을 달래는 춤이 많아요. 서러움을 달래는 노래들이 많아요. 요즘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슬픈 노래를 안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족은 슬픈 노래를 많이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슬픈 춤을 많이 췄던 거예요. 이 쌍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한을 달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을 푸고 나니까 평강이 많은 거야. 한을 푸고 나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죠. 며칠 전에 LA 남성 그 선교단 갔더니 이렇게 찬양을 부른 다음에 앙콜송으로 목포의 눈물을 불러주더라고요. 제 아버님이 비금도 분이세요. 그래서 고향에 어릴 적에 배를 타고 늘 방학 때면 다녀왔었어요. 근데 앉아서 그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구가 떠오르고, 그리고 배를 타고 비금도로 떠날 때마다 들렸던 목포의 눈물.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악시 아롱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소름. 그 다음 가사가 참 슬퍼요.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님자치 완연하다 애달픈 정조.
유다산 바람도 영산강을 아느니 님 그려 우는 바람 마음 목포의 노래. 제가 한번 부르고 싶은데 또 유행가 부르었다고 할까봐 못 부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 가운데 춤을 추게 하시는 거죠. 두 딸을 결혼시키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미국 결혼식에는 이게 춤을 추잖아요.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이 춤을 제가 춰봤어야죠. 걱정하지 말래요. 그냥 잠시만 맡기래요. 그냥 짧게 끝내준다고. 여러분, 하나님 손을 내미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죠. 나 너무 지금 슬픈데 어떻게 춤을 춰요? 손을 내미라는 거죠. 그리고 맡기라는 거죠. 함께 춤을 추려면 반드시 음악이 필요해요. 리듬이 필요해요. 스텝이 필요하죠. 춤을 리드해 가는 분에게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리드할 것이다. 내게 맡겨라. 캐서린 마샬이 크리스티라는 글에서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그와 나는 새나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자연스럽게 춤을 추었다. 지금 나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음을 알고 있다. 나는 자신 있게 나를 아는 그의 팔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다. 이끄는 팔은 너무 분명하고 확고했고 리듬은 이제 거의 내 발을 잊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의 일부가 되었다. 춤을 추려면 맡기는 연습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이끄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슬픔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 같아서 서 있나이다. 우리는 어려움을 찾아오게 되면 질문이 많잖아요. Why me? 하나님 왜 내게? 왜 내게? 근데 하나님 진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누가 아프면 당신 마음 관리 잘못한 거야. 당신 회개해. 뭐 죄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무식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몰상식한 거예요. 그렇게 독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거 아니에요. 칼 융에 대해서 연구했던 존 샘포드는 말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과 육신이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마음 때문에 병이 들릴 수 있다. 근데 놀라운 얘기래요. 그런데 나무를 보라. 그런데 꽃나무를 보라. 그들은 마음이 없지 않느냐. 그래도 병이 들지 않느냐. 동물을 봐라. 그들은 영혼이 없지 않느냐. 그래도 병이 들지 않느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함부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대답을 다 가지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 한참 지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죠. 켄 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정이 기복이 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잠잠하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고 말씀하시지. Be still, know that I am God. 말씀하시지. 잠잠하면 이유를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Be still, know that the reason why you are suffering.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먼 날에 이해하는 성례가 점차적으로 베풀어질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룩한 은총의 순간에 접하게 됐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잖아요. 페이스북을 보고 판단하고. 왜 그러니까? 가끔 우리 주위에 명품을 좋아하기도 하고 차도 좀 비싼 차를 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저는 어릴 적에 가난했거든요. 옷이 없었어요. 교복을 사달라는데 아버지가 교복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맞춰주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지금 보면 참 멋있는 옷을 만드셨는데 그 당시에는
입고 다니는 교복과 다른 거예요. 한 번은 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 당시 교장 선생님 꽤 잘 살았어요. 우리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옷이 없는데 한 번 옷 3벌을 갖다 줬어요. 형이 입다가 안 입는 옷이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양복 입고 이 약간 미친놈처럼 이렇게 넥타이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요 옛날에 한 푸는 거예요, 제가. 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네, 아, 저 인간이 참 옛날에 가난해서 그랬나 보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가난을 알면 함부로 얘기 못해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저는 그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와요. 한 번은 우리 형이, 저는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갔더니 형이 이제 소풍을 가야 되는데 쌀밥을 주로 소풍 갈 때는 싸주는데 집에 쌀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알고 옆집 있는 아줌마가 자기 아들 도시락과 제 형님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제가 너무 고마워해서 알사탕이죠. 네, 우리 고향에서는 눈깔사탕이라고 그러는데 이 알사탕을 사가지고 20개를 그분의 아이에 주고 우리 형에게 20개를 줬어요. 그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게. 형이 소풍을 떠났죠. 제가 살던 집은 달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형을 기다렸어요. 형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뭘 기다렸을까요?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근데 다른 학생들은 다 왔는데 형은 안 온 거예요. 늦게 들어왔어요. 다 먹고 들어왔어요. 그날 우리 어머니한테 형이 얼마나 맞았나 몰라요. 많이 맞았어요. 이게 가난이라는 거예요. 저는 형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겨워요. 아니, 저는 어머니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얘기하든지 몇 개 남겨오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때리면 어떡해요, 그렇게.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요, 우리 온 가족은 어디 갔다 올 때마다 뭘 남겨와야 돼요. 네. 여러분, 진짜 가난해 보셨어야 돼요. 여러분, 가난이 그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행복했거든요. 그래도 행복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가졌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놀잇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님이 간호사시는데 그 링게루 하고 나면 링게루 줄을 옆에 달린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놀았어요. 그게 장난감인 거예요. 그게 장난감이에요. 여러분,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슬픔 중에 있는 우리를 함께 춤을 추게 오셨어요. 우리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사야 10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여러분, 슬퍼하지 않으면 화관이 없어요. 슬픔이 없으면 기쁨의 기름도 없어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드릴 감사는 영원한 감사잖아요. 슬픔이 변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지금 우리가 밤이든지 고통스러운 시간이든지 간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슬픔이 변해요.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운명론을 거부하면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이 변화해요. 우리도 춤을 추자는 거죠. 시드니 카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나는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춤을 추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춤추려 하지 않았다. 너무 잘나서, 너무 똑똑해서. 나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어부를 위해 춤을 추었다. 그들이 나와 찾아왔고 춤이 계속되었다. 그가 말했다. 그냥 어디에 있든지 춤을 추라. 나는 춤의 주이다. 그가 말했다.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너희 모두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모두를 춤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이런 거예요. 슬픔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슬픔 후에 기쁨도 주시는 거죠. 이게 새생명의 신비죠. 앤 보스캠프라는 제가 좋아하는 캐나다의 여자학가가 이런 게 있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모든 이가 새생명을 얻었다는 복음. 고난에 찬 세상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복음. 이 마지막 문장에 저를 울렸어요. 그 고난이 은총을 살찌운다. 여러분 변할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이 은총이다. 여러분 슬픔 중에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의 계절에 슬픔을 당한 분들을 위로하며 또 앞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미리 아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슬픔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A man of sorrows. 하나님이요,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또한 변화시켜서 춤이 되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 이번 감사들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흘리게 하신 눈물이 얼마나 보석 같은지를 잊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